이외에 그의 시종 행적은 좀 단어가 어렵다고 하길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외에 이것 외에 이런 뜻이죠. 그는 솔로몬이고 시종은 처음과 끝입니다. 행적은 행한 일이죠. 솔로몬이 평생을 이제 살면서 왕으로 또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왕이 될 때부터 왕이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적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고 역대기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오직 좋은 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들도 사람들 볼 때 나쁜 점 보고 나쁜 점 답답하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처지에 닥치면은 그런 신뢰를 찾아서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이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오해했다고,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변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처를 받았든지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이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했냐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것이지 본심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좋은 감정을 하지만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제 대부분은 오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주일날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나가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언제 우리가 잘해보자는 말 안 했냐고 앞으로 잘해보시자고 했지만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도 뭐 정확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기는 특별한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역대기는 역대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역대기에 기록된 유다 왕들은 나쁜 사람들 많아요. 역대상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유다 왕들의 마지막 왕까지 기록이 있는데 모든 왕들이 잘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역대기의 관점은 잘한 일만 관점이 있어요. 잘한 일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이 역대기에 기록된 유다의 왕들의 좋은 점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령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못했다면 99가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좋은 점만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역대기에 대한 관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좋은 점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물론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심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채찍을 잠깐 약간의 경고 정도로 준 것이지 막 지옥 불통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지옥 불구덩이로 집어넣어요.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칼을 들고 살인을 해요. 살인을. 이 한 지붕 안에서 한 하늘 안에서는 다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배신과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좋은 점만을 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은 점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뭐 나쁜 일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점만 발견해가지고 그것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외에 그의 시종 행적은 관심이 없어요. 역대기에는. 근데 다른 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시종 행적이 아니라 좋은 행적만 봐야 합니다. 사람은 이제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나쁜 점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기대를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독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독립에 대해서. 그래서 배신감을 가지고 팔아버린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감옥에 쳐놓고 신고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제로 땅이라고 해가지고 열성적인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땅은 이 가슴에다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포옹하고 또 옆에 얼굴에 뺨에 키스하면서 그 칼을 뽑아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년을 따라다녔거든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도 좋아하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부인이 어린 아이에게 뭐 예준이 정도 되는 아이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교습소에 이제 보내는데 이제 바이올린 하나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예쁘게 아름답게 키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의 이 기부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바이올린을 킬 때에 이 거지처럼 거름뱅이의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길 가면서 눈을 가려버리고 아이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도 바이올린을 통해 이 아이가 엄청난 예술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집소에 보내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좋은 점은. 될 수 있으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러면 좋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이야기가 있을 때
예준이랑 규민이랑 있는데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욕을 딱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피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좀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덩달아 가지고 나도 경험해 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고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정말 개혁시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그 비판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 비판적인 환경을 살아나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오직 좋은 관점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좋은 전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늘 우리가 답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법원인 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가령 뭐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요즘 음주운전 사고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뭐 1심에서 2심 가가지고 고등법원 걸쳐가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가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사고 난 사람들 다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판례를 남기면은 이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고 난 사람은 없어요. 판례법이 있기 때문에 다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 판례를 찾아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판례법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판례법을 교회 전통의 판례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그때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판례, 이게 잘못된 판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준이가 학교 갈 때 한 번 지각할 때마다 선생님이 1,000원, 앞으로 다 1,000원이야. 이 판례야 이건. 그러면은 다른 학생이 지각해도 그냥 다 1,000원씩 다 걷어요. 그건 하나의 판례고 모범된 하나의 법이 그렇게 적용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한번 적용하면 다 적용을 해요. 적용을. 그래서 구미노에서도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면 더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노예를 탈퇴했거든요. 70이 정년인데 더 하고 싶다고 개척한 교회니까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법은 안 된다고 하니까 노예를 탈퇴해가지고 독립교단을 해가지고 목회를 더 하게 되는데 그게 판례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노예도 총회도 제재를 못한다고 세상 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우리 노예 탈퇴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공동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예를 탈퇴하는 총회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 왕들의 나쁜 점들이 있지만 그 나쁜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좋은 점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준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예준이가 좋은 점만을 우리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예준이가 좋은 점만을 기록해 놓는 그리고 좋은 점만을 보자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9장 29절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야의 예언과 선교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성경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고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솔로몬이 지혜가 엄청났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만을 기록해서 역대기 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이거든요. 이 좋은 점 외에 솔로몬의 왕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일들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 가지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은 나쁜 점도 기록했다.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의 책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에도 이 책은 이또가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인데 거기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에도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나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역대기를 쓴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은 기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쁜 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쁜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요. 비록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사도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절부터 보면 너희죠 교회가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판단한다 이 말,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목회자에게 있어 작은 일, 매우 작은 일이로. 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할까?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교회도 다른 사람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고 4절에 가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정도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칭찬할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이 나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고해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좋은 점만을 보세요. 좋은 점만. 나쁜 점 보지 마시고 한번 나쁜 점 보게 되면 나쁜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자꾸만 나쁜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점만 자꾸 발견하고 보게 되면 좋은 점만 자꾸만 보여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좋은 점만을 봐요. 좋은 점.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이 살아있는 한 좋은 점만을 봐야 합니다. 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가지고 눈이 자꾸 감겨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뭐 판단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사정을 살펴보면 가만히 앉아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니죠. 뭐 허리도 무너지고 눈이 자꾸 감기고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 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라는 환경과 지금의 형편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점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야훼라는 것도 번역을 하는데 야훼 이 단어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있다라는 뜻인데 있다라는 뜻이 이제 명사화된 거예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 근데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과 마지막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때 하신 말씀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잘못할 때마다 막 찾아오셔가지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막 불로 심판하시고 막 천둥과 번개로 심판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하면 당장 가서 바로잡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는 소리가 7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를 천재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한번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준아 약속하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약속.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준이가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얼굴 뺨을 침을 뱉고 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을 인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 바뀔 때면 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 친구였는데 제가 나랑 원수하자. 그럼 나도 원수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붙잡고 사랑한다. 그것이 인자의 뜻이거든요. 그 인자를 어떻게 천대까지 베풀며 이렇게 하면서 잘못할 때라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악과 과실과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를 진노해야 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참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그 죄를 통해서 3, 4대까지 벌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벌은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마지막 최종 심판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준이가 잘못해가지고 예준이 아들 손자까지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는데 후손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용서하니까 제발 좀 바로 좀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그것이 요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3, 4대까지 보응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 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또 뭐죠?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줄 때는 천대까지 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에 관심이 있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도 용서의 관점이 있어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악이 악을 저지르고 과실을 허물도 있고 죄를 저질른다 할때 그것이 특별히 나에 대하여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 용서. 그 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논과 밭에 작물을 심으면 가라지라는 것이 있어요. 가라지는 잡초가 아니고 알곡과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심을 때 가라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논에 벼를 심으면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는 처음에 잘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색깔로 구분을 해요. 뭐 조금 연한 색이라든지 좀 키가 조금 더 크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피가 되죠. 근데 그 가라지는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저분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교회를 다니긴 다 다니니까. 그렇다고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너 가라지야,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지가 낫다고 제자들이 이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라 얘기해요. 가만두라.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면은 추수할 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가라지는 그때 체질을 통해서 날라버려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곳간에 천국에 들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를 벌주고 심판하지 않아요. 바로잡지 않아요. 심판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할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와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판단력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동안에는 좋은 점만 보세요. 그리고 나쁜 것은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굳이 심판할 자격도 없거니와 그 심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심판하는데 비판하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비판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칭찬을 먹고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준이를 많이 칭찬하면 예준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준이를 자꾸만 비판하면 예준이가 주눅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준이는 정말 잘할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칭찬하고 고래도 춤추게 하고 좋은 점만을 보세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나쁜 행적을 심판하십니다. 앞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면제하지 않는 그 벌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은 가끔씩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고 계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마지막 날 심판 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계세요. 뭐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지금 그냥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을. 그 사랑 먹고 사랑받고 사람이 좀 바뀌라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남이 잘못할 때마다 가서 매를대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못쓸 사람이라고 험담하면서 다니면서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불러놔가지고 야, 그 성도 그 교회 누구 못쓸 사람이지 너 가가지고 좀 심판 좀 하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까지 모아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에 심판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모아놨으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이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벌 받을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죠. 나도 남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냥 벌 받을 일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변한다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악인이 의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의인이 악인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고도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악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3절, 21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23절에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돌이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도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그대로 악을 저지르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절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서는 거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고 구원받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22절에 가면 그가 이전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악인도 의인이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살게 되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인이 악인이 되면 이전에 행했던 온갖 교회를 섬기고 행했던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 말 안 하신다. 평생 쌓았던 공적이 다 허물어진다 말, 허물어져.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잘해야지. 젊을 때 잘하고 나이 들고 그래서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하고 32절 말씀 24절부터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다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악인도 구원받고 의인도 구원받고, 악인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악인은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악인도 구원받고 의인도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관점으로 좋은 점만 바라보시고 나쁜 점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이 심판할 거를 생각하시고,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발견해서 그를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 용기와 격려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점만을 발견하고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있는 대로 보지 마시고 좋은 점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 전에 한번 부른 찬송이기 때문에 쉽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니
사랑 나타날 때 주님의 구원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규민이를 사랑합니다. 규민아 사랑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예준이를 축복합니다. 예준이를 축복합니다. 예준아 축복해. 형제의 삶 속에,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 주님의 구원이. 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반주기를 꺼버렸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왜 사랑만 하며 축복만 하며 삽시다. 비판하는 그 순간 내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게 하시고 축복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기록해 놓고 이외의 시종일과는 관심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볼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믿는 너희도 그렇게 인자와 진실로 또 자비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과실과 죄와 악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제발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기도문까지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좋은 점만 바라보게 하시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만을 베푸며 살게 하셔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도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인 줄 알고 좋은 점만을 보게 하시고 그를 부각시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외조청한 예물로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리고 오늘 맥주절이라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예물로 또 생일 축하 예물로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11조 드린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에게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시험하여 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 남에게 꾸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넘쳐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 영생을 얻고 또한 풍성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여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9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지만 육신이 연약해지고 시간마다 눈이 감기고 하나님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헌금 드리오니 초실 처음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다 우리 애가 먹고 누릴 만큼 풍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사업이든 일터든 추수한 것이 좋은 결실로 좋은 결과로 좋은 가격으로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비판적인 자세는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좋은 점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조차 아끼지 않냐고 되어서 하나님 그 극진해진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오셔서 보혜사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지혜를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말씀의 길로 축복의 길로만 가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